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원문 석의 84강째입니다. 근 한 달 만에 우리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기가 마음에 들고 읽기에 확신이 차도록 끊임없이 성경 원문 자체를 큰 소리로 낭독을 줄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첨언을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도 끝까지 일단 다 들어보고 한 두세 번 복습을 한 뒤에 계속 뭐 시청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일반 뭐 그런 유튜버들처럼 뭐 구독을 해주시오, 추천해 주시오, 그런 건 전 상관이 없으니까, 단 이걸 정말 책임 있게 목숨 걸고 공부하고 싶다 할 때는 구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직접 그냥 맞닥뜨려서 배우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구독 신청을 하시란 말이에요. 멀리 있다고 화면으로 직접 맞대면 안 한다고 제대로 배우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려면 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믿음으로 하면은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을 장착하고 책상 위에서 성경 펴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4장 3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와 예히 미케츠 야밈 와 야베 카인 미프리 하 아다마 민하 라 예호바.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예히 미케츠 야밈 바야베 카인 미프리 하 아다마 민하 라 예호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 또는 세 단어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되죠. 자, 매우 평범한 문장인데 한글 번역들은 어떻게 제대로 했겠는가 따져볼 것이 여기 처음에 바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한글 이제 개혁 성경을 표준으로 놓고 볼 때 번역이 됐나 안 됐나. 그다음 이제 동사 있으리라 또는 되리라 하는 이 미완료 동사꼴이 있고, 그다음에 미가 이제 어디로부터 하는 거죠. 때에 쓸 때는 이제 무렵, 그렇게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캐츠는 끝이에요. 끄트머리 또는 뭐 마지막 그런 뜻이겠죠. 시간에 대한 거니까 시간의 끝, 시간의 마지막. 그 다음에 야밈은 요미라고 하는 것의 복수죠. 요음은 이제 낮 또는 날.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두 문장 또 바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야베가 이게 히프일 꼴이에요. 사역형. 들어가게 한다. 미완료꼴로 되어 있습니다. 카인이 들어가게 한다. 이건 또 어디로부터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지금 풀이니까 어떤 물질이니까 그렇죠. 물질이에요. 아다마 하는 관사잖아요. 아다마가 흙. 우리 땅과 흙에 대해서 성경 깊이 보셔야 돼요. 우리말로 땅과 흙이라는 건 성경 원문,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글자를 어마어마하게 능가하는 풍부한 것을 담고 있는 게 배달결의 고유어라는 사실을, 우리 원문, 우리 한문으로 된 우리 쭉 수천 년 써온 그 낱말이라는 사실을 깊이 잘 뜻을 새기고 또 뜻 매겨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믿음살이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미느하, 이거 마나흐라고 하는 말에서 아를 붙여서 여성명사로 만든 거죠. 이거 봐요. 라라고 하는 것은 르라는 전치사고 보통 이제 예호바, 한글에서는 뭐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왕 조금 살펴보기 전에 한글 성경 한번 봅시다. 이렇게 원문을 볼 때 그 느낌, 직역을 제가 한 다음에 한번 한글 개혁 성경과 좀 견져보세요. 그리고 있더라, 되더라, 끄트머리로부터, 끄트머리 무렵, 날들 끄트머리 무렵, 날들 끄트머리로부터, 그리고 들어가게 하더라 카인이, 열매로부터, 그 흘 열매로부터, 드림 받침을 예호바에게
드림을, 예호바에게 바침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직역이에요. 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 문제 의식이 있어야 정신이 바짝 나기 때문에 한번 또 샘플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4장 3절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세월이, 벌써 이게 첫 글자 바라고 하는 걸 뺐어요. 한글 성경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이거. 이건 뭐 접속사쯤이야 하는 사람은 이 동영상 시청하지 마서, 성경관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꾸렁꾸렁하고 속상하니까 그만두세요. 세월이, 여기 세월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의역하고 엉터리예요. 그 다음 지난 후에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지금 새로 그냥 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습서라도 불량 자습서가 되겠습니다. 그냥 해설도 너무나 엉망진창,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선교사가 이 방면 맡았어요? 정말 아주 화 있을 진저지요. 후에, 그 다음 가인을 해서 여기 또 이제 이 접속사도 뺐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새로 소설을 썼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걸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에레츠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역했고, 땅의 소산으로, 이거 민이 으로는 또 이거 조금 달라요. 뜻이 소산, 아니 열매라는 게 있는데 소산이 뭡니까? 이거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이거 쪽발이 계통으로 보이는 건데 열매예요.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이걸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아자는 그냥 한글식으로 한다 가지고 괜히 군더더기로 삼아자를 붙였어요. 삼아, 필요 없는 말을. 여호와께, 요거 깨는 L자가 보통 쓰는데 이건 예호바에게인데, 물론 깨를 갖다 우리말로 이제 에게로 하는데, 이건 깨는 너무나 지나친 존재니까 예호바에게라고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드렸고, 여기 들어가게 한다는 건데 왜 드렸고라고 엉터리로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빠진 거에다 엉터리에서 벌써 한 10가지 안팎 엉망진창이에요. 두 문장인데 한글 문장은 더하고 빼고 각색한 게, 엉터리로 한 게 10가지 안팎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그 평범한 구절, 그 뭐 다 삼척동자도 아는 것 같은 이 쉬운 부분이 10개 안팎이 성경을 더하고 빼고 엉터리로 막 그냥 자작을 했단 말이에요. 직역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 표현이 너무나 지나칩니까? 이걸 모르면 그 무슨 신학이고 무슨 성경관입니까? 믿는다고 할 때 뭐 어떤 신학 이전에, 그러니까 이 원문 자체를 넘어서는 완전히 뿌리 없는, 근거 없는, 족보 없는 번역이 한글 성경이에요. 이 식민지 비애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자체가 우리말스럽지도 않고 그냥 짱깨인지 쪽발이 한자에다가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변질된 것으로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고 정교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 선교사로 왔다는 자들이 신학이 대충 없는 자들이 많고 무식하고 사회에서 할 일 없는 애들이 주로 많았고, 원문은 신학에서도 더더군다나 세계가 이미 원문 비평으로 마감된 지 적어도 몇십 년, 길게는 200~300년 지난 뒤에 미국 교회, 미국 신학의 인본주의 부패를 실감하는 세계 장로교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번역이 여기에 스며 있는 증거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날에 물으실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비판한 게 아니고 견져본 거예요. 원문과 우리말 성경을. 직역이니 의역이니 그런 방면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너무나 그냥 각색을 하고 더하고 빼고 그냥 다양하게 했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보면 원문의 그 이모저모를 어떤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멋대로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다 취합해서 독해 시간도 많이 가졌다면서요? 무슨 독해를 어떻게 누가 주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언더우드? 게일? 다 사쿠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우리 간단히 이제 4장 3절을 서기 형식으로 우리 좀 살펴봅시다. 두 문장이라고 이미 다 말했잖아요. 바부자. 그 다음에 이게 미완료 동사의 앞에 요드가 대갈통, 요드가 대갈통. 앞에 것에 주어는 없잖아요. 없어요. 통상 이렇게 하야 동사에다가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 그 어떤 사건, 시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야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민이라든가 민 또는 이제 미자만 쓰죠. 또는 베이트, 카프, 라메드. 요거 민자 있고 또는 키라는 것도 써요. 뭐 딴 것도 좀 더 있겠죠. 브, 크, 르, 미 또는 민, 그 다음 키, 이런 게 하야동사에서 그냥 습관화된 관용 구처럼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다 대개 이게 어떤 때에 대한 것이 주로 많고, 키는 이제 때도 포함되지만 좀 강력할 때 쓰는 거예요. 좀 더 이 앞에 것들을 함의하면서 하야 민, 하야 미 또는 매가 될 수도 있죠. 하야브, 하야크, 하얄르 뭐 여기 뭐부터 뭐 바, 카, 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야키 이런 건 그냥 상식으로 많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하야가 여기는 완료형인데 이거 그냥 바, 예히, 바, 이흐에 이렇게 미완료꼴도 동시에 똑같이 쓰인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바브 계속용법이니 어쩌고 저쩌고는 다 사기치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완료 동사를 썼어요. 미완료 동사 구약에서는 동사 동작이 끝난 걸 말하냐 끝나지 않은 걸 말하냐 하는 걸 이제 크게 구별을 하면서 그건 너무나 단순해서 유치하고 세상, 나라, 서구 나라 동사, 문법, 인이 조작한 걸 갖다 성경에 집어넣은 것에 지나지가 않고 아무튼 참고 중에 하나지만 이건 뭐냐면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주어는 여기에 있고 요드가 주어고 여기 주어는 카인이 주어예요. 그렇죠? 요드는 이제 남자나 물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고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영어에 뭐 it나 뭐 this, that 같은 비인칭 같은 거 있잖아요. 비인칭. 남자고 여자고 물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하야 다음에 이게 민자 눈자 빼고 여기 코프에 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모음부호 만든 애들이 착상을 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이거 참고사항이지 절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규정 지어놓는 게 동사 구실이에요. 비서실장이라고 제가 한 가지 빗대서 말을 하잖아요. 이거 이상 다른 결과 다른 것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들은 다 그냥 이 하야동사, 보동사, 여기 보는 이제 사역형이라고 여기 모음 붙여 놓은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 뿐이고 아무튼 다른 모든 뭐 표현법들은 다 이 동사라는 범주를 넘어서지 못해요. 어떤 형태든 시간이 됐건 공간이 됐건 어떤 내용, 사건, 양상이 됐건 이게 뭐 뒤에 종속절로 이어지건 뭐 책 한 권이 뒤에 붙든 이게 한 글월에 속한 틀이라고 할 때 이 동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가끔 이제 구태타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주인을, 왕을, 대통령을 깔보고 지가 이제 좌지우지 하는 십상지 같은 그 간신 노릇하다 구태타를 벌이기도 하는 거죠. 한심한 나라들의 수준 이하 나라들의 백성들이 그러로 할 때 그렇게 된답니다. 이제 뭐
끝났잖아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하야의 본뜻은 뭐냐면 있다. 한글에서 이걸 쌍시옷으로 너무나 거세게 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있다가 이게 이은다는 뜻이에요. 이은다는 뜻인데 이게 두 개가 해버리면 이음이라는 의자의 뉘앙스를 집어넣을 수가 없게 돼요. 있다 또는 이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된다. 이다, 있다, 되다. 요 하야가.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이게 보통 기본형이 자음 3개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해는 보통 생략되기도 해요. 생략. 말이 생략이지 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읽고 알고 뜻을 새기면서 음미하고 하는 거랑 그걸 모르고 뭐 생략됐다고 해서 그냥 뜻만은 사전에 있는 뜻만 지 멋대로 하는 거랑은 원문 하나만 하냐 원문을 진정 아주 믿음으로 성실하게 대하는가 하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들은? 줄줄이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도 그 남자가 그가 물건이면 그것이 있더라. 그래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도 포함되지만 현재예요. 약간 미래 현재 쪽 진행 상황이 있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사람 인칭이 아니니까 비인칭. 그것이 있더라. 그것이 되더라.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또는 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한글 전용 정책을 쓰는 애들이 요즘 성경 번역에 겉으로 티내면서 속으로 호박씩 가는 말투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 한글 번역의 권위체는 그 나름대로 잘 손질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권위체를 쓴 게 그 당시 이조 봉건 왕조의 그런 거라면 갈아치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는 면에선 반쪽은 의미 있어요. 뜻 있어요. 근데 너무 또 그렇게 권위 있게 하게 되면 이 글자 또는 이 종교로서 변질된 타락했을 때 아주 이 성경이 부적같이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존칭도 2중 3중으로 계속 쓴다거나 반복되는 걸 자꾸 뭐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면 굉장히 글이 무거워지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힘이 탕진돼요. 그리고 아주 값진 것에 대해서 아주 값싸게 여겨버려요. 중요하게 신중히 써야 된단 말이 언어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 그냥 평어체를 써도 안 되고 너무 경어체로 써도 이게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말투로 높인다고 더 하나님이 높아질 부분이 있고 더 높아지신답니까? 중심이 중요하지. 물론 세상 말을 잘 갈고 닦았으되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세상 처지에서 하나님이 욕하시거나 쌍말 같은 걸 표시한 것도 그대로 해야 돼. 그건 쌍말이 아니야. 저속한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인본주의로 인간 평등주의라고 하는 그 교묘한 인본주의가 기어 들어와서 뭐 인권이다.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는 것을 금지한다. 명예다. 이런 거로 바른 교회를 또 막 압박하잖아요. 세상 정치로다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번역은 이미 변질된 번역이에요. 호리지차가 천리지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찔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지금 한글 성경 그런 모든 폐역 속에 이미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해방 이후 계속 손댄 번역에서 갈수록 태산이고 인본주의의 극치, 엉터리 방송국의 저급함, 그게 한글 번역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표현해야 되고 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표현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대권에 놓고 그렇게 번역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성경 번역 말투를 특별하게 뭐 변질이 돼버렸다든가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다음에 가능하면 손질하지 않을 아무리 옛날 말을 갖다 썼다고 예스럽지 않은 거예요. 또 현대 어떤 신조 유행력을 마구 갖다 쓰면 그게 더
아주 성경을 통해서 전도받을 사람이, 말씀을 또 깨달을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모르도록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소경자도 뭐 장님 또 뭐 맹인, 그게 뭡니까? 소경이지. 또는 눈 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런 분들을 속되게 하고 깔보고 더 막 그냥 나쁘게 하는 겁니까? 그런 의식가 있으면 그런 말 가지고 속여서 성경을 똑바로, 성경의 특유한 표현을, 성경의 구별됨을 갖다 속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혹세 무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닌 식민지 언어인 한글 갖다 그렇게 하니, 예? 세상으로 타락하는 거는 고사하고 바른 해석으로도 속여버리고 있는 게 한글 번역 실태고 출발점인데, 이런 근본을 철두철미 하고서 원문을 공부하는 거지. 그런 한글의 아주 부당과 한글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가, 인본주의가, 세계주의가 얼마나 성경 번역에 이미 서구 성경 번역을 장악했는가, 원문을 장악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원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피나는 작업의 열매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데까지 원문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교사를 자처한다면 일반 성도들이야 그냥 하게 하시는 만큼 끈기 있게 열심히 하시면 되죠. 괜히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려면 하지를 마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누가 한다니까 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믿음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기도 드리면서 제가 하려는 대로 기초방면까지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줏대 있게, 교만이 아니라 줏대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그런 믿음의 능력을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른 선생, 바른 책, 바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배달결의 그 줏대를 가지고 이 원문을 모든 세상 일반 학문도 그런 자세로 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좀 너무 또 딴 말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요드, 그것이 비인칭식이니까 그것도 비인칭이라는 말도 서양 문법의 한계예요. 서양 어법에, 세상 나라 어법에.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그것이 있더라. 또는 잘 좀 뭐 하면 되더라. 근데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상태로서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to be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to do를 먼저 하시고 to be 이렇게 to b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겠죠. to be 한 다음에 to do. 원래 be가 정상인데 be를 전제로 한 do까지 나가는 건 이제 문맥에서 저마다 원문 보는 사람 특권이 얼시다. 영 딴소리가 아닌 다음에 자, 미가 아까 어디로부터 출처를 가르치나요? 출처 또는 전체 어떤 그 부분, 또는 출처라고 해도 이게 장소 같은 것이 아니라 공간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 시간은 이제 어디에 관련되는데 그 무렵의 그 당시, 그 당시.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무렵 어디로부터 있더라. 캐츠 끄트머리로부터 그것이 있더라.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양상, 사건. 없다가 있는 거, 없다가 생기는 거, 무엇이 이렇게 나타나고 전개되는 거, 그걸 여기 요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은 아니죠, 사람 자체. 물론 사람 자체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요드가 하야라는 어근 앞에 이렇게 인칭 주어를 붙인 미완료 동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캐츠가 이게 끝을 가르치는 끝, 마지막 끝. 그러니까 이게 끝으로부터 그것이 있더라. 이게 주어가 되는데 그런 주어가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것이 그러니까 되더라. 그것이는 어떤 면에 요 뒤에 거를 밝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 요두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이런 사건을. 자, 근데 뭐의 끝인지 말해야 되잖아요. 야밈. 이건
요음의 복수죠. 욤. 자음 세 개인데 가운데 거를 모음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모음으로 처리해버린. 그리고 모음에 대한 그 뜻은 알지를 못해요. 자기네 알파벳가 자음 중심이고 자음도 잘 모르면서 모음도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모음은 더 개무시하고,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나오는 게 서구 해적들의 언어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나라 딱 볼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좀 수더분하다. 저 나라 사람은 발랑 까졌다. 저쪽 사람 너무나 그 입속을, 자기 이해타산을 따진다 하는 것이 스며 있잖아요. 대도시 사람들, 시골 사람들, 저 추운 지방, 저 더운 지방, 나라 이른바 세상 말로 국력이 센 나라, 힘이 없는 나라의 그 언어관들을 보십시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강점일 수도 있고, 잘난 체한다고 그 아주 강점이 언어 방면에 약점이 돼서 망가지는 줄 모르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소이다. 원문도 이게 어떤 나라 사람이 어떤 알파벳을 갖고 있는 나라 백성이 원문을 공부하냐에 따라서도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데, 지금 세계어가 다 통일돼 있어요. 어떤 면은 바벨 때보다 더 심각한 언어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심각한 매트릭스에 빠져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떤 분야 무엇을 표현하건 매우 위험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결의와 언어는 구별돼 있어요. 요결에는 조런 소리, 조결에는 요런 소리,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대적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욕심해요. 되지도 않지만, 된 것 같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하겠지만, 세계어라는 말이 어딨어요, 그게 감히. 건방지게. 요음의 복수예요, 요음. 이 글자 발음도 고로 엉터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요도는 꼭지 있는 능이요, 바브는 비읍, 순경음이요, 이거는 미음자잖아요. 자음밖에 없잖아요. 자음 세 개. 여기에 모음부호를 갖다가 지들 멋대로 붙인 게 짝퉁 유대주의자들, 서구 유럽주의자들의 장난 놓은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원문 자체를 완전히 근본을 다시 고쳐 세워야만 합니다.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누가 권위다, 누구식으로 한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본이 이제 구약 같은 거 6천 개 넘나요? 쪼가리까지 다 그냥 사본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회사본 운운하고, 어떤 애들은 뭐 레닌그라드 게 어떻고, 또 어떤 애들은 뭐 알렙사본이 뭐 바티칸 게 다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줏대 있게 원문관도 지녀야 돼요. 뭐 라틴 계열이 한다, 로마 계열, 또 뭐 저기 어디 뭐 러시아 계열이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사람 잡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다 아자를 붙이면 뭐죠? 아, 바, 뒤에 마지막에는 없으니까 그럼 아밤이 되는 거야. 아밤. 아자를 붙인다고 할 때 엉터리 표기, 모음도 아닌데 모음 부호라고 하면서 모음보다 더 모음인 것처럼 은근히 세뇌 시켜버리는, 여기 이거 얹으면 아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니까요. 요도는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엉망이고, 바브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음이야 뭐 이건 뭐 다 말음으로 오는 거니까 별 차이. 요도 바브라고 하니 자음을, 아니 밥을 어떻게 모음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오라고 하냐고요, 이걸 갖다. 그다음 요도는 뭐 이게 뭐예요? 완전한 자음 아닙니까? 오늘날 이건 뭐 모음으로도 해요. 영어의 Y자 같은 거. 원래 이게 자음인데 지금 오늘날은 이거 거의 뭐 모음 아닙니까? 이 발음을 모르는 거야. 특히 세상
영어 소리 가지고 구약 소리, 신약 소리도 그렇지만 구약 소리는 더 뱅뱅 도는 그 음소가 자음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발음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헬라어는 조금 한운둥 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지만 구약 원문 성경은 제대로 하는 애들이 찾기가 드물어요. 해도 엉망진창이지. 죽은 언어예요. 소리를 낼 수 없는데 무슨 글자 가지고 행세하려니까 글자를 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배울 필요랑 배울 수가 없어요. 서양 애들이 해놓은 원문에 대한 건 걔네들이 막 강제 조항으로 약속해 놓고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2단 3단이다. 정통이 아니다. 실력이 없다. 니네 그래봤자 헛공부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줘가지고 보수파 개혁신학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원문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또 신학생한테 가르치는 성경관의 뻥꾸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100%예요. 자, 요미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낮이잖아요. 낮. 이게 이제 전성이 돼가지고 좀 더 아마 시간에 좀 계속 이제 날. 이게 원래 같은 말이잖아요. 영어 보면 알잖아요. 데이라고 합니까? 데이. Y자는 거의 뭐 그냥 I자 발음을 하니까 참 심각하죠. 이게 낮도 되고 날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그 해적 글자가 잠시 성경 번역을 통해서 피 흘리는 번역 150년, 200년의 그 세월을 통과했을 때 그때 나온 그 위클리프나 틴데일 그 성경 그게 참 아주 틴데일 가지고 잠깐 희미한 건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까지 그들은 다 그냥 날라리에 지나잖아요. 서구 유럽사, 영국사를 정치, 종교의 타락상으로 그 뒤에 300년 이상, 400년 가까운 역사를 보면 얼마나 영어가 뭉개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손아귀에서 세속주의를, 성경 파괴주의를 주도하고 있는가, 주도해 왔는가 하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가르치는 문장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날들이 이게 이틀이겠어요. 일주일이겠어요. 정해놓으신 경륜에 속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날들이 끝이야, 끝. 결산의 날이 다가온 그 즈음에야 날들의 끄트머리로부터 그것이 발생하더라, 나타나더라. 뒤에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2절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의 아우 헤벨 낳기를 그네가 하발을 가르치잖아요. 그네가 더하더라, 낳는 거를. 그의 아우를 자 써야 돼요. 헤벨을 따로따로 해서 뭔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 헤벨이 있더라, 로에 꼴 먹이면서, 양을 꼴 먹이면서 있더라. 또는 뭐 목자가 되더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목자 노릇을 하더라. 그리고 카인은, 강조했어요. 카인은 있었다. 요거는 미완료꼴을 썼고 요건 완료꼴을 썼어요. 오베드, 일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흙을 머슴일 하면서 있더라. 하나는 양을 꼴뜯기고 있고 하나는 흙을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둘이. 그러고 나타난 게 바예히 미케츠야미. 그러니까 요 두 일, 꼭 뭐 요 두 일만, 요 일에 관련된 그 열매예요. 외형상. 이게 일 자체가 문제겠어요? 자기 아버지 아담, 하아담, 여기 앞에 동사 앞에 나와가지고 주어를 내서서 힘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상황을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두 녀석한테
얼마나 아주 원죄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담이 쫓겨난 걸 영살로 칠 때 카인과 헤벨을 낳은 게 쉬운 살쯤 돼서 낳는지 뭐 100살쯤 돼서 낳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100살 넘어서 나기도 하고 100살 안 돼서 나기도 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아무튼 나이가 좀 많은 데서 나다 줄다 다시 또 아주 나이가 뭐 100몇 살, 500살 이렇게 이제 나기도 하는 거죠. 1500년, 1600년 동안을 우리가 추적해 볼 때 말이에요. 5장에 그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너무나 지저분합니까? 바꿔보죠. 자, 그래서 이게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교리용을 써보면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담이 중보직으로 말씀 선포한 것이 어느 기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검증하는 거예요. 이건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아담을 통한 중보사역의 엑기스인 3장에 예언한 계집의 씨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이 날짜라고요. 이 두 헤벨과 카인의 그릇 그 한계 범위 가운데서 이렇게 예표 사건으로 그 대종말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 거죠. 양도 이거 하나님 거고 아담아도 하나님 건데 말씀을 가지고 이런 현실 가운데 둘을 놓고 쓰는 거예요. 헤벨과 카인을. 헤벨을 먼저 말했어요. 그렇죠? 카인을 요 낱말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위치에 둔 것도 참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난 건 분명히 카인을 먼저 장남이니까 맞이니까. 근데 이렇게 실전 가운데선 헤벨을 앞에 내세운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도 원문을 볼 때 보이지 번역할 때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평범한 문장 같은 것도.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날들 끄트머리로부터 날들 끄트머리 무렵 그것이 발생한 거예요. 뭐가 발생했는데 이게 생긴 거냐. 날들 끄트머리. 그럼 이때 나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결산하려면 나이가 최소한도 30살 플러스 알파를 보잖아요. 뭐 첫해, 몇 해 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하를 말씀하셨겠냐고요. 여기 카인이 먼저 드리고 4절 가면 헤벨이 들어가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참 달라요. 벌써 이게 아주 재밌게 말을 이렇게 저렇게 구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날들의 끝에.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른 교회라면, 바른 말씀 선포라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신다니까. 즉 하나님 작정하신, 예언하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표기가 아니라 이게 구약 이때 기록을 출애굽한 후에 그 처지에서 어느 만큼 그걸 감안하고 선포도 하고 정리도 한 기록으로 우리가 볼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의 실현으로서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으로 이루실 그 나라, 그 뜻의 실현은 무엇이구나 등등 여러 가지를 토라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광야교회 행진을 통해서 실증한 게 토라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인 건 이건 뭐 자타가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캣즈야밈, 날들의 마지막, 날들의 끝. 그러니까 이게 장소로만 볼 수가 없고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 여기 날이라고 하는 주축 낱말이 시간을 갖추는 낱말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있다는 건 거기 공간과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미심장한 카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하바의 그 자세, 전체를 주장한 예수스를 예표하는 그
아담의 자체와 신세, 자세와 신세 이런 것들 놓고 하나님께서 아들내미 2명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뭐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자, 1번 타자. 그리고 들어가게 하더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당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규칙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용어가 이게 뒷날 토라의 이런 비슷한 그 제도와 낱말과 이런 행사가 있었을지라도 이건 이 당시는 어떤 용어인지 모르는데 모세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럼 모세 당시 세상에 어휘관이 있고 또 선지자로서 모세가 신령하게 또 갖추고 있는 성경 기록관, 계시 기록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창세기 부분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으로 모세 이전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보장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모세가 그러면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줄인 채로 갔다가 무작정 베꼈답니까? 아니에요. 베꼈든 정리했든 어쨌든 이런 정도 스타일로 이런 정도 분량으로 놓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해석하셔야 돼요. 창세기 기록의 원리, 창세기 기록의 성격, 내용의 어떤 부분을 중심 둬서 출애굽부터 신명기의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게 했겠는가? 물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단번에 적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40년 걸렸기 때문에 일관돼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일관되는데 어떻게 계시 기록관이 장성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 섭리 가운데 전진한 그 어휘의 변화, 어휘의 그 편차도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쳐도. 근데 창세기 이 기록은 참으로 심오해요. 모세를 깔볼 수도 있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창세기를 요거만이라고 이 창세기 기록 그 글자주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지고 먹는 경우가 참 보수파일수록 심각하게 많아요. 자유주의자들은 또 너무나 이걸 뜯어 고쳐가지고 헛소리로 나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원문을 볼 때 잘 고려하셔야 돼요. 이왕 말이 난 김에 이거는 이제 제가 종말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교리 용어잖아요. 신학 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성경 용어가 없을 때 또 성경 용어일지라도 더 풍부하게 깨달은 말을 성령님께서 성취한 말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신학 작업의 결과로 이 계시 언어를 교리 언어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 언어로도 있지만 교리 언어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니까 교의학이면 교의학, 미국은 조직신학이라고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걸 교의학이라고 개혁파에서 하죠. 조직신학 뭐 그 다음 거는 깔레뱅에 쓴 흠인 거예요. 일명 일본 말로 기독교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뒷날 이제 개혁 신학에서 개혁 교약하는 것에 대한 구별된 원조예요. 이게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개혁 당시 그 루터, 쯔빙글리, 깔뱅 그 당시 어떤 그 교리문답부터 해서 그 기록 형태를 성경을 확정한 것에 개혁을 정리한 게 깔뱅이라고 일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썼는데 성경을 전제로 해서 썼고 그 시대상의 제약과 그 한계 가운데 겸손하게 어느 만큼을 집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걸 손질했잖아요. 20년 이상 20대 초중반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59년, 60년까지 번역 손질하고 라틴에서 불어로 하고 죽었기 때문에 거의 뭐 30년 육박하는 이걸 볼지라도 이게 미완성 작품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 앞에 감히 어떤 신학이 완료된 것이 있고 어떤 신학이 완전한 게 있어요. 국물도 없는 소리요. 성경 해석이 이게 끝이 없는 판국에서야. 안 그렇습니까? 이런 면에서 원문 하는 사람들은 교의학자들이 잽이 안 되도록 원문 주경을 해가지고 그 교의학의 장단점, 교의학의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열심, 그 성경 권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경학 따로, 교의학 따로, 쌤 이런 웃기는 신학이 어딨냐? 그다 성경 안에 있는 건데 학은
학이라는 처제는 뭐 서로 이제 견제할 줄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인데요. 성경 자체, 원문 성경 자체의 관이 이 양쪽을 다 그냥 제압해 버릴 정도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원문 신학을 확증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바로 바른 교회라는 열매로 입증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 나타날 테니까.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완전한 번역은 없는데 그 바른 번역을 바른 교사가 어떻게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뜻에 맞게 그 사람을 이끄셨는가 하는 열매로 그 바른 교회, 그 정통 교회가 계승되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조심스럽고 더 정말 근본에 돌아가서 정통 믿음을, 정통 성경 해석관을 계승했는가? 바른 교회의 표징들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심각하게 고심하면서 전진해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 이미 배교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가짜들이 다수를 잃으면 그게 정통의 본 모습이랍니까? 아니요, 아니올시다예요. 제가 다녔던 옛날에 구경 다녔던 그 한국 최고라고 하는 신학교들 두 군데 엉터리 방송국 아니요. 거기도 남은이가 극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들어가게 하더라. 이게 미알역거래요. 그렇죠? 카인이 뭐로부터? 열매로부터. 어떤 소속? 그 흙의 열매로부터. 흙의 열매 여기 그 흙이니까 그렇죠? 이 일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카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그 땅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들어갈 땐 그 용도를 미나하라고 했어요. 받침, 마나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내용을 표방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지만 카인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헤벨의 믿음이 인정이 된 거. 이게 이제 아주 사건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예호바에게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자기 시계, 자기 아는 만큼, 자기 판단한 만큼에서 이제 갖다 바치는 거. 아마 이제 이 기간이 30년이었다. 이때가 이제 종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한 뭐 아담이 50살쯤 났는데 지금 이때 한 50년 경이었으면 100살 아닙니까? 1차에 이것도 뭐 최종은 아니고 근데 헤벨이 당한 것을 볼 때 헤벨에겐 종말이었어요. 또 카인이 배교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다린 끄트머리 그 다음엔 카인은 죽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야.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아담을 통해 말씀 선포를 받고 검증의 일생. 근데 너무나 이제 아까운 나이에 일찍 죽은 것을 우리가 사료가 되는 거죠.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100살이었는지 200살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근데 130살 때 쉐트를 당한 거니까 최소 130살은 안 된 거야. 아담이 한 뭐 쫓겨나서 30살쯤 이제 났다고 할 때 30살에서 140살 사이 100년 안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 캣즈라고 하는 그 분량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원문을 보니까 그런 발상에 전한 착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호바라는 이름 계시를 카인이가 얼마나 알았을까? 열매관은 어땠을까? 과연 그 자기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어겨서 최초 원죄의 그 장본이 되고 아담은 전체에 대한 대표로 하나님의 쓴 사실을 카인이 얼마나 알았겠냐고. 이 일하는 목적,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에 각성해서 이런 일들의 자세가 어땠던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헤벨을 통해서인지 자기를 통해서인지 어떻게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이 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하반은 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카인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 구원의 궁극 열매가 이루어진다 하는 종말 의식 가운데 살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허당으로 낙착이 됐으니 오늘 간단히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시원치 않고 믿음의 역사가 카인이 이제 뻥꾸라가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한 짓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 뒤에 이제 4절과 이하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캣츠 야밈, 날들 끝 무렵, 날들 끝으로부터 그것이 있더라, 그것이 되더라. 이 요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4장 뒷부분과 3절 뒷부분과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딱 둘의 행위가 깜찍하게 딱 나와 있고, 그 뒤 하나님께서 샤 보신다. 그렇죠? 근데 카인 거는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4절 뒷부분에 5절에. 이거 절수도 참 이상하게 만들었네. 이 4절 뒷부분을 5절로 했어야지. 아이, 정말. 3절, 4절은 묶어버리든가. 3절 요 앞부분을 3절로 했으면 3절 뒷부분과 4절 앞부분 묶어서 한 절로 하든가. 이게 아주 엉터리 절 표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눈길이 자꾸만 끌리잖아요. 3절까지 보고 또 4절은 딴 것처럼. 엉터리 절이에요, 이거 다. 간단히 우리 오늘 봤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세계적인 어떤 주석 간단히 잘했던 거랑 참고해 보시라니까. 성경 번역 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아까 한글 개혁성경 10군데 안팎이 엉망진창 돼 있다고 제가 선언했잖아요. 그럼 그 한글 성경만 갖고 그냥 설교한다고, 신학 가게 한다고 깜짝거리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막 그냥 이연령 비연령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겠냐고요. 한글 성경만 달랑 봐가지고는. 구약부터 신약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추는 근본 해석의 원리랑 성경 권위에 대한 것을 잘 정말 깊이를 깨닫고 원문을 공부한 사람은 그 말씀의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복습하십시오. 읽기에 정수로 하시고 직역 번역을 하시고. 고맙습니다.